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어렸을 때 저는 들었던, 제 주변에서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도박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선조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는 안 들었었는데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서, 옛날엔 노름이라고 그랬죠, 노름. 그래서 막 송아지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선산 팔고 아주 그냥 완전히 떵떵거리는 부자 집안에서 폭삭 망하는,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짐을 떠안잖아요. 그래서 너는 절대 핫토나 마작이나 포카나 도박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소리를 저는 종종 주변에서도 들었고 동네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한번 도박에 발을 들이면 내가 두 번 다시 도박을 했다 그러는데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 손가락 자르면 뭐로 하는지 아세요? 발가락으로 발로 하거나 아니면 손 이렇게 어떻게 묶어서 하거나. 참 무섭습니다. 도박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패단 말이죠. 돈이 얼마나 귀한데, 조상들이 어떻게 물려준 재산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홀랑 다 날려버리고 자손들까지 고생하게 만드니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생활하는 데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돈이란 것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마력이 강한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심히 경계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낳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해산하다, 그런 의미의 낳다입니다. 사람이 생기고 나서 사람 사이에 편리하게 통용되기 위해서 돈이란 게 발생한 거예요. 그랬지 돈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물질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질을 이제 새롭게 재편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삭개오요. 키가 작았던,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부유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분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더라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세리, 창기, 죄인들과 밥도 먹으며 사람 대접해준다더라. 그러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세리도 저분은 봐주실까? 어떤 분이길래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길목에 가고 싶었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잠깐 길을 터주셔 하고 딱 세리장 정도 되니까 터줘서 앞으로 딱 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왜요? 당시의 세리는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극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키도 작고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높은 데서 봐야겠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지혜가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나 또 어른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채통과 품위를 버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채통, 품위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닥 귀하게 생각하진 않지만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명예와 품격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돈은 좀 없어도 그 사람 하면, 아무개, 홍길동 하면, 그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지, 이걸 원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좋은 명예를 남기기를 원했지, 돈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품격이나 자기 명예를 뒤로하고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글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쓰더니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쓴 것도 깜짝 놀랬지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하시니 얼마나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어렸을 때 공부를 물론 못했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질문하거나 시키면 그게 그렇게 진짜 막 얼굴 빨개지고 쿵쾅쿵쾅 가슴 뛰어가지고 나 안 시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어머니 짓하고 딴 거 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야 임용환 네가 말해봐 하면은 그때는 진짜 얼굴 빨개져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했던 그때가 생각나요. 아무튼 삭개오는 바로 그런 광경에 이제 처한 겁니다.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1차로 삭개오가 놀랬을 뿐만 아니라 2차로 주변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도무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친일파 앞제비, 로마의 앞제비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가는 삭개오를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삭개오를 지명하면서 그의 집에 가겠다니 사람들 뜨악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 고등계 형사 그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격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갑니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거기에 중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삭개오는 대화를 했을 거예요.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 주님 이제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혹시 발견된다면 또 혹시 있다면 제가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뺏은 일 있다면 4배로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이제 완전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의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삭개오는 세리였으며 큰 부자였는데 그의 삶에 부를 이루었던 것을 과감없이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과 힘겨운 억울한 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됐을까요?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걸 알면서도 세리의 길을 선택했고 그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겁니까? 먹고 사는 것 해결될 뿐만 아니라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이 절박하면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하는 대로 늘 모든 일 가리지 않고 하지요.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내면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문제라 해도 찬물, 더운 물은 가려야 한다.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넘지 않을 사람 없단 말, 저는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에 예속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에 예속된 삶에서 어떻게 그 관성에서 물질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독일과 유럽 쪽에서 풍미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돈불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돈불의 연극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와서 이제 가정을 이뤘죠. 새엄마가 왔는데 보통 새엄마 신데렐라 어머니처럼 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전처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구박하면서 자기만 많이 먹고 그런 게 새엄마였는데 이 새엄마는 달랐어요. 전처가 낳은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맡기며 물신양면으로 가정 살림을 알뜰하게 꾸며서 가정을 부유하게 이뤘고 남편 내조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된 것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갖게 될 것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남편이 새 아내를 들이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금고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이제 그게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새로 오는 새엄마는 내가 너희를 키우고 알뜰하게 살림을 가꿨으니 이 유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 했고, 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장자이고 적자인 제가 받아야지요. 그게 온당한 순서입니다 라고 했고, 딸은 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내가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새엄마가 그 유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투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옛날만큼 화목하지 못한 걸 아들이 깨닫고 아들이 먼저 재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내 몫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어머니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깨달은 게 뭘까? 우리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새어머니도 자기 유산 갖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둘 다 포기하니 이제 딸 차지가 되겠죠. 딸이 옳거니 이제야 내 것이 맞구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딸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면서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이 돈다발을 우리 없애자 해서 금고를 여니 산더미같이 있는 돈다발이 딱 있는데 그것을 난로에 돈다발을 딱 하나씩 불지피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게 돈불이었어요. 돈으로 불을 지피면서 참 새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가슴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돈불이에요. 저는 이 극본을 보면서요. 결론이 좀 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돈불을 이렇게 난로에 지피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더 배고픈 장애우나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장학금으로 더 값진데 의미 있게 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돈이란 것이 그렇게 마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순식간에 욕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이 돈불을 또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칭찬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배고픈 우리의 복음의 사역지의 지체들이나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형제교회 또는 주의 종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즐거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그래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것을 기꺼이 여러분들은 바칠 줄 아세요. 그래서 훌륭해요. 어렵고 힘겨운 이들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랑의 실천원금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물질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가 더 많지요. 물질에 무릎 꿇어서 돈을 쫓아가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무릎 꿇는 사람들, 명예도 자유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가차없이 버려버리며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대단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차지할 땅을 얻고자 하는데 한 사람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점령지에 금은 보화 좋은 옷을 숨겨놨습니다. 이제 내 거다. 이 아까운 것을 왜 불질러? 하면서 금덩어리와 돈과 아주 최고로 금실로 짠 최고의 옷을 딱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괴로움 가운데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것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물질에 돈이 멀어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됐죠. 또 한 사람, 귀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였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던 선지자 밑에서 조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와서 고쳐줬는데 주인이 사례품, 답례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진짜 진귀한 것을 갖고 왔는데 저걸 왜 안 받아? 돌려보내는데 주인 몰래 가서 우리 주인이 어려운 신학생들 돕겠다고 하니 돈을 좀 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옷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고 왔어요. 근데 웬걸요? 능력의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잠깐 어디 좀 갔다 옵니다. 어째서 네가 돈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 장군이 나갔던 한센병이 너에게 들 것이다 해서 더 이상 이제 능력의 선지자 밑에서 있을 수 없게 되고 평생 한센병으로 살게 된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죠?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간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조수로서 엘리사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 많은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 한마디로 불이 떨어지고 그것을 본 사람인데 돈에 그만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성도들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시절. 내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많았는데 아나니와 사피라는 사람, 판 돈, 재산을 정리한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많은 돈을 꼬불치고 이게 재산 판 돈입니다라고 베드로를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아내와 남편이 즉사당했죠. 하나님을 속이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 2,000년 전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 붙이잖아요. 한 부모님 밑에서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장례 마치고 나서도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하면 싸움으로 끝나면 좋게요. 재판까지 가요. 재판까지 가서 형제지간에 척지고 얼굴 안 보고 살아요. 이런 일이 제가
그렇게 드문 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한국 사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혀를 차면서 에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드문 신문날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반사예요. 재산이 많을수록요. 더하면 더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형제지간의 혈육의 정도 끊으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함께하는 정다운 삶까지 파괴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돈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돈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힘을 빼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대 정치철학과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나? 하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값을 매기지 않고 흔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는 물, 신선한 공기, 햇빛,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햇빛이나 공기를 돈 있는 사람에게 햇빛, 10분간의 햇빛이 5억이라고 하거나 1초간의 공기가 3억이라고 하면 여기 존재할 사람은 없죠. 돈을 먹이지 않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물론 이제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받고 면허 있는 사람에게 부모가 될 권리를 주셨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주 귀하고 귀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흔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돈에 예속되고 또 답답해하고 힘겨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부욕케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즐거이 주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하셨죠? 내 형편에서 이만한 액수는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럼에도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말입니다. 바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고 그 돈이면 우리 애들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하나 먹을 텐데, 아이고 그 돈이면 진짜 사고 싶은 거 내가 벼르고 별렀던 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괜히 바쳤네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에게 좀 자기 형편에 지나칠 만큼이라도 바쳐요. 근데 바치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커서 이렇게 바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수억 원까지는 못 바쳐봤습니다만은, 많이 바쳐보는 게 저도 꿈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형편상 좀 거액이다 한 액수를 바치고 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참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야, 그 돈이면 그러죠. 세상 사람들. 차라리 나를 줘라.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부유함이 뭔지, 정말 감사한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죠. 우상숭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오래된 소원일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서 그 말씀을 봤고요. 두 번째는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가, 야곱을 통해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레아더라. 늘 사랑을 꿈꾸지만 로맨틱한 사랑은 없고 일어나면 늘 레아라라고 했습니다. 5번이나 재혼했던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물질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힘이 강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물질이 나를 끌어당기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 힘을 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초지일관하는 삶, 달관하는 삶,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수도를 닦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모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헌신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판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향유옥합을 깬 현대판 향유옥합 사건도 봤습니다.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 사역지였는데요. 교회를 지어야 하고 또 사택까지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참 많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땅은 안 샀지만 그 자리를 다 허물고 사택과 교회를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니까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전 교우들이 작정헌금을 시작했었습니다. 있건 없건 형편껏 나는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해서 작정헌금을 다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장가 갈 때 쓰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은 돈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일하면서 높은 전봇대 아니라 철탑이죠. 철탑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하고 힘겹게 벌었던 돈이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마치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가 시집갈 때 남편에게 쓰려고 일평생 존경하는 분에게 드리려고 고이 간직해놨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은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 일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물질에 자유하구나.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구나. 제 친구 중에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는 헌금하는 것과 아내가 헌금하는 게 다르더래요. 물론 이제 물질을 아내에게 다 줘서 아내가 살림하도록 맡기는데 헌금하는 걸 보니 형편에 지나치게 헌금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11조 헌금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깝더래요. 돈이. 그런데 번쩍 든 생각이 아깝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돈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순간 그 생각을 들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나는 다시 생각했다. 라고 제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참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데 쓸 때는 참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과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는 것은 왜 그렇게 2번, 3번 생각하고 인색한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용하며 값지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령 부유한 삶,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너 어째서 그렇게 11조를 뒤에 숨기고 끝내느냐? 그렇게 들리신가요? 물질은 바치지만 네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너는 정녕 물질을 다스리는 자인가? 그런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알아. 힘을 다하여 바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물론 저도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완벽히 자유한다고 할 수 없어요. 큰 물질이 나가는 데서는 저도 망설입니다. 주님께 큰 물질을 받을 때 저도 몇 번 더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요, 바치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게 좋아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죠. 헌금할 때 우리 성도들 너무 공공하게 마소서. 베푸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입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복되게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의 물질의 욕심에 힘을 빼십시다. 그 비법은 단 하나예요.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힘, 물질의 힘이 빠지게 돼 있죠.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끝으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 가사를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가사처럼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양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졌다 하나 만족함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부유함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녕 참말로 우리의 삶이 부유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스러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부욕케 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환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행복한 감격의 삶,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